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서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12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1사도, 마띠아가 세워져서 12명의 사도가 되고 그 12사도가 미리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특징을 얘기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12사도는 12제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얼핏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또 이해도 되는 것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를 제자들이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고 안진병이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모든 기적의 현장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질책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듯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이때는 당연히 있지 않겠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그게 됐나? 그게 이루어졌나? 예수님 말로만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믿음을, 지금 이제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그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게 생각해 보면 내가 본래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진리가 헷갈려서 뭐가 진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한 게 진리니까 진리는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근데 뭔 나눠줄 수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진리는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 중요합니다. 또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배우고 익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 배워서 알기도 하고 경험해서 알기도 한데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이 합쳐져서 내 삶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나타날 때 내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언제든지 당신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은 찾아올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19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이와 반대로 살면 되겠죠.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11제자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간곡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의 서두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는 체험을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내 삶의 모양을 바꿔내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율법에 완벽히 특성화된 사람이었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도 바울과 싸울 수 없을 만큼 아주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사장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양을 놓고 그가 하는 말을 놓고 판단을 놓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율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하면 오히려 내가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가 살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15장 16장 말씀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고 성령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바울이 그냥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갈 때 소아시아를 뛰어넘어서 마게도냐 드디어 이제 그리스까지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닌 성령을 경험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서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보면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몇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유다 사도의 말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신앙의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이 더 단단해지고 내가 그 위에 일어서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 뜻과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 고백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어디에 이른 사람인가 하면 영생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영생에 도달한 사람. 그렇다면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또 22절과 23절 말씀을 해보면 동일하게 어떤 말로 끝나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긍휼히 여기라.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내가 갖춰야 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어떤 일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제일 충격이 됐던 말씀이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라. 지금 유다의 권면도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면, 뭐 지금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나한테 와서 어떤 불편을 만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직접적으로는 지금 유다서에서 그래도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실천하는 건 더더욱이 어렵죠. 또 23절을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하는 건 뭐 속된 말로 하면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거짓을 쫓아가는 그 사람을 거기에서 끌어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내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분들, 혹은 신천지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게 쉽냐고요, 실제로. 우리는 죄송한데 좀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나도 혹시라도 그 사람들처럼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유다는 분명히 얘기할 때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그러니까 그가 행한 죄는 미워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유다서 말씀을 이제 쭉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 거짓 교사가 됐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나요. 나에게 와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어려움과 아픔과 심지어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마지막 절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사랑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의 모양에 예수님의 삶의 모양을 이루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우리에게 찾아오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루어냈어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내 자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인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 일을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자녀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는 할까요? 나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분을 내고 일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다시는 그런 죄는 짓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걸 생각해 보면 하지 못할 건 없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대충 아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때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좀 한편으로 속이 쓰린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그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되게 씁쓸해요. 그분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수년 동안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분이 신앙인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마음이 씁쓸해요. 제가 어디 가서 제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목사로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겠지만, 기분 좋은 말이 있겠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이렇게 갖춰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혹시 교회에 다니세요? 라고 묻는다면, 혹시 성도이신가요? 라는 물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아마도 가장 좋은 인생의 평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실 테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세상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날마다 부어지고 그런 모든 일들이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단순하게 그냥 하루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상 속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상 속에 보이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런 하루,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가는 모든 자리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루시며 역사하시며 바꾸시는 분임을 이 아침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품 안에 넣어주시어 더 좋은 일생으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루를 살며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은혜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의 모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보일 수 있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 놓여짐을 믿고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보다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심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사랑하심과 통행하심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셔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늘의 평안과 은혜, 감사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